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 길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사 하늘을 걸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은이는 안 나와? 갑자기 얘가 멘토가 생겼어. 앞을 붙이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본문과 같은 비슷한 말씀들, 기적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예전에는요 저도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말씀을 좋아했고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어려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한 무엇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뭔가 초월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일들 참 좋은 일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음식이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흥분시키고 또한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요즘 시대로 한번 돈의 가치를 한번 환송을 하면 이 한 사람의 도시락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5천 원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을 보니까 그게 부잣집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직장인들이 먹는 한 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의점 도시락 정도 해서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 한 5천 원 정도,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이 5천 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자, 한 아이의 도시락 가격을 그렇게 5천 원으로 가정을 하고, 자, 제자들을 통해서 나온 오늘 이 음식값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지금의 가치로 평가를 하면 노동자의 7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소로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200만 원 정도에 5천 원이면 얼마일까요?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1,000만 원 정도. 제가 잘못 적었는데 설교문에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한 200데나리온의 이 가격은 빵 가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만약에 생선가 가격까지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면 못해도 한 2, 3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5천 원을 가지고 2천만 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순간 5천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드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볼 때면 우리도 기대를 하죠.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 놀라운 수익률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5천 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2천만 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적의 핵심에 믿음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한 생각을 하죠. 그럼 과연 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것을 고민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문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아니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2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문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거의 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과연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떠한 걸로 이제 본문을 풀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막 열망이 있는 사람, 또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처럼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 등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간절한 열망이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20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과연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믿음을 통한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의문점을 가졌어요. 정말 제 20년 전에 그 설교처럼 간절히 열망을 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믿으면 이 놀라운 일이 5천 원이 2천만 원 되는 이 놀라운 일이 과연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인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를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역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5천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이 기적이 여러분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재정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응? 시기의 문제일까? 그때 예수님의 시대는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거나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러한 기적인가? 아니면 20년 전에 저의 설교처럼 믿음의 문제인가? 간절한 열망이 없고 간절한 기도가 없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적을 얻을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적에 관한 말씀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적,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정말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 기적을 통해서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나 욕심으로 본문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찾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 끝에서 기록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데 왜 떠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이야기 끝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약 한 7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야기 끝에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같은데 개역 성경에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죠. 왜 제자들이 떠나갔냐면 그 이유가 6장 35절 요한복음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했던 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 그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간절히 원했거든요. 지금 당장 내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5천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드는 그 마법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랬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내 양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성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았고 그것을 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5천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불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이며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나중에는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오병이의 기적의 그 의미, 이와 전혀 다른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자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양식을 내가 책임져주고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영생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건 단순히 이 시기에 허기진 것만을 원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바로 내 문제예요. 지금 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지금 당장 내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씀만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그 초점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라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들처럼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거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며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육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게 매우 그냥 시시한 일인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작은 헌신을 통해 복음이 아주 널리 펴지는 구원의 오병이어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마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뿐인데 그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설령 나의 이런 모습에 시기하여 어떤 사람이 내 모습에 시기해서 더 열심히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난 그거 역시 더 기쁜 일이고 더 즐거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가장 바라게 되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는 거에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 그럼 너무 좋은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구원 때문인 거예요. 그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병자를 고치신 겁니까? 병자들은요,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자잖아요. 안진뱅이들,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짜 허기는요, 단순히 한 끼의 허기가 아니라 진짜 너의 인생을 망치는 그 허기,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공허와 허영과 불만족과 과도한 욕심과 삐뚤어진 욕망들,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굶주림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은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하는 것들이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단지 내 배를 채워주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여전히 원하고 찾고 있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참된 의미들을 찾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행하신 건데, 단지 그러한 기적만을 찾고 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짜로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100데나리온에 떡을 사다 먹이리니까.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과연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우리에 전달해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뭘까? 저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지만은 않거든요. 항상 어느 순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아주 오랜 시간 빠져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지 약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말씀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설교도 준비해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뭔가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30년을 기억해왔는데 때로는 밖에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면서 구원의 가치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무작정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를 이제 인생에 비유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하면 꼭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튀어져 나옵니다. 그걸 느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면 이게 계속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하나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육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실질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000원짜리가 2,000만 원.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이 비법만 알면 여러분의 5,000원이 2,000만 원이 될 수 있으면 여기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미나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얘기하는 곳에 가면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듭니다. 인간이 바라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젊은 친구들, 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재미있는 사역자였어요. 모이면 재밌었거든요. 늘 활동적이고 함께 모여서 놀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이 했지만 여러 가지 뭐 같이 오랜 시간 애들과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학생들과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막 찬양단을도 만들고 조직된 찬양단으로 가지고 막 여러 집회도 참여해보고 찬양 인도도 해봤어요.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례비를 받고. 좋았죠. 그 당시에는 막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수련회를 가면 막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죠. 재밌는 프로그램과 게임들을 하다 보면 막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막 모였죠.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시 저는 그걸 부흥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였어요.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할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들으니 이르시되 우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조금 피곤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좀 쉬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 없으니 사람들이 좀 없는 곳을 한적한 곳으로 해서 배를 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어느 지역에 이동하는 게 빠를까요?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배를 타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뛰어서 배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도착하는 항구로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죠. 기적을 행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니 예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배보다 더 빨리.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갈릴바다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옮길 때 직선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마을로. 그런데도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게 부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 받듯이 이 기적의 끝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필요 요구에 따라 모인 거거든요.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많이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부흥으로 착각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부흥으로 착각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나중에 20년 가까이 했던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합류했던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젊은 시절이 참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과 너무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그 아이들의 욕구와 그 욕망들을 채워줬을 뿐인 거예요.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욕구와 열망을 저는 건드렸을 뿐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막 열중하게 만들고 재밌게 놀게 만들고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목회자들은 그 열정에 잘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참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참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삶, 행보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주님, 복음을 전해봐야 그들은 자신의 필요만 채울 뿐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처럼 복음을 전해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이 빈들에서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감당한 일이 아니에요. 뭐 조금 음식 깨작깨작 준비한다고 해서 이 5,000명 넘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야, 나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변화받은 사람이 없어.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냐? 자,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몇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아멘. 자, 가진 것 없고 이 빈들에서 음식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진 걸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작은 도시락을 찾아오면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노력은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거면 관심이 있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배에 잘 참여해서 소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런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작정 헌금도 하고 뭔가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막 기도도 다 참여하면서 뭔가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해봐야 뭐 별로 관심이 주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한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진 것이 얼마냐? 찾아오나? 그 말씀이 곧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죠. 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라고 투정거리는데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라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30년을 목회하면서 왜 지금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 그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가 배불리 먹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겐 이런 돈이 없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신앙을 내가 심어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힘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찾아오라고 하면 음식을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외에 사람들이 뭐 변화되고 뭐 하는 건 이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만 전하면 돼. 예수 믿으세요? 그럼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뒤에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한 노력을 통해서 열매까지 보려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빈들에서 이 5천 명이 넘는 음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뭐 구원시키려고 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왜 못 전하냐면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상관없어요. 그건 그 다음의 결과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니 그 노력에 대한 열매,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무기력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해도 안 되네, 뭐 전에도 뭐 사람들이 변하지 않나 봐. 듣지도 않아. 사람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말하는 문제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전하면 그것은 너희 역할은 끝인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여서 시작된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기력함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성도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살아갑니다. 막 거기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모든 이들에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기력진에 빠지고 낙심과 실망 속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분명히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노력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분명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내 눈앞에서 결실을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한 복음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질지는 그건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럼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비우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천 원이 2천만 원 되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원하는 건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바울의 그 고백, 빌립보서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면 빌립보서를 몇 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통해서지 않더라도 나를 시기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쁘고 나는 그것으로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알아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꼭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바울의 행복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결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람들이 실망해요? 나를 떠나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나를 얘기 듣지 않고 나를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매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뒤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